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오늘 말씀은 마귀에게 미혹된 인본주의 교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리들은 하나님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들, 이 교리들을 전파한 사도들의 교리들을 반대한 마귀에게 미혹된 인본주의 교리들을 가리켜서 다른 교리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이나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다른 교리와 이상한 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20절과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같은 동반 구절인데 이 두 곳 성경 구절 모두 예언적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사적인 지상 통치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풍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하는 말씀과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투루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 두 구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 자신만의 성경이나 자신만의 교사 또 제자들 또 사역자들 또 그 회원들 그리고 그 일들 음악 온 기도 이런 것들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꼭 비슷하게 모방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방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서 세상의 빛이시고 사도행전 27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이십니다. 반면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는 사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사탄 또한 이 세상의 하나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예수님도 사자이시면서 베드로후서 5장 8절 말씀에는 사탄도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9절 말씀에는 9장 6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자이시고 사탄 또한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서 통치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도성인 심볼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사탄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인 심볼을 갖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을 놋뱀이라고 상징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는 사탄도 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인용하셨고 사탄은 그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즉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탄도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사탄은 천사였던 적이 없고 성경에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에스겔서 28장 14절 16절 말씀에 의하면 본래부터 타락했을 때 그는 그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현재 용이라고 하는 것이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먹잇감을 찾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지구를 돌아다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탄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든지 빛의 천사로 변형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영접하는도다. 11장 13절 말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주 천사, 주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 계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도 자신만의 치유자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 말씀으로 사탄은 사도들의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모세나 아론이 이적을 행할 때 바로는 이집트의 마법사를 불러다가 똑같은 그런 이적들을 행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7절 말씀에 의하면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가져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법사들이 이집트 땅에 이적을 행해서 개구리들을 가져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들을 다 위조하는 사람입니다. 위조하는 존재입니다. 위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남을 속이려고 물건이나 문서 따위를 진짜 비슷하게 만든 그것을 위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위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 읽어드린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마귀가 위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마귀가 위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이브를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해서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변개해서, 한마디로 위조해서 이브를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경을 수만 군데를 위조해서 그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위조하는 것입니다.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1880년 이후에 영어 성경이 233가지나 위조되어져서 개정되어져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킹제임스 성경도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위조되어져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어떻습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여러 차례 개정되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흠정역이라고 하는 한국어 성경을 펴냈습니다. 마치 미국의 영어의 뉴 킹 제임스 성경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킹 제임스 성경의 바른 교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변개된 개역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위조했다, 변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변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은 사람이, 변개시킨 사람이 누구며 변개시키지 않은 성경이 어떤 성경인 것인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개정시켜서 미혹하는 것과 같이 현대도 지금까지 그가 변개된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위조한 사람들이 하염없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사탄은 그리스도를 위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도들과 그 사역자들을 위조합니다. 이 본문은 설교자들 또한 위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교회까지 위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말씀드리면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 있는 것이며 다른 예수가 있는 것이며 다른 영들이 있고 다른 복음, 다른 사도, 다른 천사, 다른 사역자, 다른 능력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역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가 있는 반면에 변개된, 개정된 성경에는 그 비밀을, 그 신비를 비밀이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 그 신비라고 바르게 번역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역자들을, 그 첨지기들을 변개한 사역자가 누구냐 하면 비밀을 맡은 사역자란 말입니다. 누가 비밀을 맡은 사역자입니까? 금방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교회의 사도들의 표적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의 위치를 계승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냔 말입니까? 가톨릭을 비롯해서 현대 개신교의 은사주의자들이 모두가 다 사도들의 능력을, 사도들의 그 표적이나 그 이적들을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표적, 그 능력을 계승했다, 그 사역을 계승했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 성경을 사용해야 될 것인데 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칭되어 있는 다른 성경, 다른 복음, 다른 사역자, 다른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렇게 빙자해서 가짜로 실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은 마귀가 강력한 미혹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온 세상을 미혹한 존재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는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부리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뜬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에 의하여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인간들의 카인으로부터 지구상의 모든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로 하여금 인본주의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성경 말씀, 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정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들, 가톨릭을 비롯해서 교파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개신교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본주의 교리를 따르는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언어를 사용하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 인류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작, 운동, 견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죄인의 본능을 실행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가 뭐냐?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주의, 마귀 견해란 말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개정시킨 마귀 교리를 따르는 주의를 가리켜서 이부주의, 뿐만 아니라 그 주의가 카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인본주의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교리라고 지칭되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에레미야서 10장 8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다 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통나무는 헛된 것들의 교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0장 1절에서 16절 사이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길과 하늘의 표적들과 헛된 관습들, 죽은 나무에 은금으로 치장하여 기술자가 만든 작품, 이런 것들에 숭배하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의 견고의 교리들을
헛된 교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본주의들의 헛된 교리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우리는 누룩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누룩비유를 해석할 때에 성경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톨릭이나 개신교회 사람들이 여자는 교회이고 누룩은 복음이며 가루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온 세상이 회심할 때까지 복음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해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를 저희가 잘 압니다. 6월절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누룩입니다. 우리 한국의 누룩을 주매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은 밀을 굵게 갈아 반죽해서 띄운 수루 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누룩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 말씀에서 이 누룩은 예수님께서 거짓 교리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16장 6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전통의 권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고 긴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재 누구냐고 말하면은 우리가 얼른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의 신부들인 것이며 개신교회 목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인본주의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자라고 불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 한 아내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서 신부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순결한 처녀로 불립니다. 여자라고 불린 경우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 6절 말씀에서 창녀라고 지칭되어 있는 로마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를 여자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루는 곡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나오는 곡식은 왕국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지 이것이 변개시키는 사람들의 해석처럼 절대적으로 이 가루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말씀에 의하면 간음으로 표현된 죄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죄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둘을 함께 섞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이나 영어의
휴머니즘이나 합병이나 합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리, 자신의 교리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그 교리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인본주의, 그 사람들의 교리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다른 교리, 이상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리는 1장 10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모든 교리를 말하는 것인데, 본 구절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폐기하였는데 그 여전히 그 교리,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 두려는 그런 주장을 가리켜서 다른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가리켜서 바울은 인본주의적인 다른 교리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교리들은 수없이 시행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교리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을 설명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외에 사도들이 그 교리를 전파한 다른 교리, 그 바른 교리들 외에 다른 교리,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가 무엇이겠냐는 말입니다. 저에게 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를 묻는다고 하면은 캐톨릭 교회 교리만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를 개혁했다고 하는 개신교회의 교리들 또한 이상한 교리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칼빈주의? 정말로 바른 교리가 아닌 이상한 교리인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 그 교리? 이상한 교리인 것입니다. 은사주의 교리? 정말 이상한 교리인 것입니다. 캠벨주의? 정말 이상한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를, 인본주의적인 교리를 하염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리들을 가리켜서 교파적 인본주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보십시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지.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귀 교리, 마귀들의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럼 이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 다음 소절에 9절에 위선으로 거짓말을 말하리라. 그 거짓말을 말하는 주 대목이 뭐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한 것.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짓말로 말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바른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개정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양심이 죽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선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다. 그럼 여기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화인은 불도장을 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가짜로 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을 금한, 즉 독신에 관한 언급이나 음식을 삼가라는 것, 즉 물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볼 때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캐톨릭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수없이 인본주의적인 교리를 생산해내는 교파적 개신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 교회는 뭐고 성공회는 뭐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뭡니까? 장로교회는 뭐며 감리교회는 뭐며 성결교회는 뭡니까? 원수들교회는 뭐며 하나님의 교회는 뭐며 또 순복음교회는 뭐란 말입니까? 이런 교리를 주장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영들을 따라서 마귀들의 교리를 따라서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들이며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나님의 교리인 것처럼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뭔지를 찾아보십시오. 위선이 뭔지를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누가 인본주의 교리인 것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는 온갖 교리들의 풍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 시대부터 온갖 교리들의 풍조가 난무에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들부터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후메니오와 알렉산더의 교리는 무슨 교리인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칭된 교리들의 풍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 풍조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 재림에 대한 풍조가 후천년 재림설이 나오고 무천년 재림설이 나오고 지금으로서는 역사적 전천년 재림설이 나옵니다. 이것이 재림에 관계된 풍조라, 교리적 다른 풍조라 말씀입니다. 그 교리의 풍조가 뭡니까? 바른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른 교리는 풍조에 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든든히 있습니다. 온갖 교리의 다른 풍조는 이런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칭된 인본주의 교리가 또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비속하고 허황된 말 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진 과거 반론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학문에서 과학이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학의 학문을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자, 이
과학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 하면은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단어 앞에를 다 변개시킨, 개정시킨 다른 성경들에는 이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에는 그것이 허황되고 비속한 말장난이라는 말입니다. 비속이라고 하는 말은 격이 낮고 속된 것을 비속이라고 합니다. 허황이라고 하는 말은 헛되고 황당하며 미덥지 못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뭐가 그런단 말입니까? 과학이 그런 장난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진화론의 진리는 그것이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허황된 말장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과학적인 진화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현대의 과학은 모든 언행과 그 목적에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과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갑니다. 창조적 과학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한 하나님의 창조를 바르게 제시할 수,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차라리 원숭이에 관한 학문이라고 지칭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인본주의의 교리에 대해서 지칭한 그 말씀 가운데서 과학의 대표되는 진화론을,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학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어떤 곳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과학의 도움이나 과학자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필요를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철학 또한 인본주의인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23절 말씀에는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숭배와 금욕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관상학이라든지 무슨 사주팔자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운명, 운수에 대해서 보는, 점괘를 보는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얘기한답시고 철학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이 성경 말씀에는 인본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던 모든 것, 철학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입장에서 모든 계명, 공자월, 명자월 하는 거, 석가모니 불교의 경전 따위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지칭한 그런 계명들이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철학이라고, 종교 철학이라고, 혹은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다 꾸며낸 얘기들이고, 사실적으로 모든 소설화되어져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인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 서신에서 요한이서 7절이나 12절 말씀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교리, 육화된, 사탄이 육화되어져서 적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본주의적인 교리라고 지칭되어 있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는 발라암의 교리를, 15절 말씀에는 니콜라파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발라암의 교리와 니콜라파의 교리가 무엇인지는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인본주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스스로 푸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다른 교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사로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그 푸는 교리를, 그 말을 인본주의라고 다른 교리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21절 말씀은 성경의 권위와 영감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12절 19절 말씀이 이 시대의 끝날에 끝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20절 말씀은 성경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이 성경을 사사로운 해석으로 푼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운 해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용할 때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주석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견해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도 주석을 보면 이상은 박사 주석이라든지 박윤선 박사 주석이라든지 칼빈 주석이라든지 무슨 주석이라든지 그 유수한 자기 교단의 사람들의 이름을 딴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주석이 뭐냐? 사사로이 푼다 주석이란 말입니다. 교단 교리가 뭐냐?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교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그런 교리란 말입니다. 사사로이 푸는 것, 그것은 인본주의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인본주의자들이 누구냐? 억지로 성경을 푸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풀어내서 그 억지로 푼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푸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말입니다. 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무식합니다. 영어에 무식합니다. 그러나 한글말에는 무식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여기 지금 본문에서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몰라서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란 말입니다. 성경 바른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무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억지로 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인본주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풀고 무식한 사람들, 인본주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3절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조롱하고 고의로 잊으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과 어떤 것이 바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바른 성경을 고의로 잊으려고 합니다. 누가? 개정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변개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른 한글 개역 성경을, 바른 하나님의 이 킹제임스 성경을 잊으려 한다. 조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메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진화론 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를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신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